마귀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도덕적인 영역보다는 종교적인 영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배교한 교회들, 기도원, 성당, 절간, 사원 등이 그렇고 특히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교황청은 더러운 마귀들의 최대 집결지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의 종교성과 교만을 부추깁니다. 이는 마귀들이 상당히 종교적이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분께 경배하고 간청, 곧 일종의 기도를 할 만큼 그것도 간절히 간구할 만큼 종교적입니다. 또한 마귀들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떨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라는 것을 잘 반영해 줍니다. 오늘날 현대판 산당이라 할 수 있는 기도원 역시 산에 많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기도원으로 유명한 삼각산을 오르다 보면 거센 바람을 맞으며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비통하게 울부짖는 마귀 들린 아주머니 교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고 삼각산 기도원에 갔다 온 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교인들의 수도 상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매일 매순간 격렬하게 삶과 죽음을 오가는 땅이 있습니다. 저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치열한 땅이 있는 것인데 그곳은 바로 빅토리아 호수로 유명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서부에 위치한 세렝게티 초원입니다. 이 초원에서는 잡아먹으려는 육식동물과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초식동물 사이에 숨막히는 생존 본능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초식동물인 임팔라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사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먹잇감을 추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잔인한 생존 싸움이 광활한 초원에서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잡아먹히는 반면 누군가는 살아남습니다. 누군가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만 누군가는 배를 든든히 채우거나 갈증을 해소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영역에서 쫓겨나고 누군가는 남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고 누군가는 승리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입니다. 이처럼 죽고 사는 일이 매일 매순간 초원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와 약탈하는 이리들과 흉악한 이리들 같은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부르짖은 사도 바울의 쓰디쓴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했던 바울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약해져 있고 누군가는 실족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결코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시청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사탄이 설치해 놓은 덫인지도 모른 채 눈앞에 놓인 아주 달콤한 그러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덥석 물기 위해 벼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불평, 불만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쏟아내려 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무척 교만해져서 영적인 권위를 뒤집어 엎을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제 막 실족하려 하고 있고 이제 막 배교를 준비하며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세렝게티 초원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아먹힌 패배자들입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양상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역시 나를 위하여 올무를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온종일 계략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계략과 관련하여 지난번 세 번째 강의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이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상 두 가지를 더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네 번째로, 마귀들은 사람들의 종교성과 교만을 부추깁니다. 이는 마귀들이 상당히 종교적이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성경적 마귀론에 관한 훌륭한 교과서인 마가복음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분께 경배하고 간청, 곧 일종의 기도를 할 만큼, 그것도 간절히 간구할 만큼 종교적입니다.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심지어 이러한 기도가 즉시 응답되기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또한 마귀들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떨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라는 것을 잘 반영해 줍니다. 마귀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도덕적인 영역보다는 종교적인 영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례로 배교한 교회들, 기도원, 성당, 절간, 사원 등이 그렇고, 특히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교황청은 더러운 마귀들의 최대 집결지입니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한편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존재들인 마귀들은 산처럼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루시퍼, 곧 사탄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자 공중권세의 통치자로서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을 진두지휘합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의 산당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판 산당이라 할 수 있는 기도원 역시 산에 많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기도원으로 유명한 삼각산을 오르다 보면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 위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비통하게 울부짖는 마귀 들린 아주머니 교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고, 삼각산 기도원에 갔다 온 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교인들의 수도 상당합니다. 사탄의 계략 다섯 번째로, 마귀들은 따뜻하고 젖어있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다라에 미친 사람 안에 들어갔던 마귀들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깊은 곳, 곧 깊음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으로 그 표면이 얼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리바다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마귀들은 그 표면이 절대 영도로 차갑게 얼어있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나 마을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우상숭배가 더 난무하고 죄악과 폭력이 극심한지 아십니까? 한 번은 피터 러크만 목사가 상선을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더러운 도시가 이집트의 카이로라고 합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젖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인간의 몸을 좋아하여 그 몸속으로 들어가 숙주로 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들은 불못, 곧 일종의 불의 호수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집은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데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물이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결국 자기가 좋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몸, 곧 따뜻한 물이 있는 원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귀가 다시 왔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니 비어 있었고 이것은 마음을 비워놓은 상태를 보여주고 소재되었으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며 단장되어,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 단장된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피동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더러운 영이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았고 그 결과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중립지대가 없기에 인간의 마음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거나 악령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워져 있고 소재되고 단장된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채워지기보다 악령으로 채워지기가 더 쉽습니다. 피동적인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피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귀들에게 쉽게 점유당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피동성입니다. 피동성은 자신의 영, 혼, 몸에 대해 통제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의지나 의지에 따른 믿음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지에 따른 믿음을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귀들은 자기들의 뜻에 복종하는 피동적인 노예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의지에 따른 믿음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투입된 영적 전장은 유혈이 낭자한 격전지입니다. 훌륭한 군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모든 힘을 집약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 상관의 명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들을 분별하며 투지를 발휘하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진리의 깃발을 성공적으로 꽂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동적인 군사는 스스로 싸움을 포기하고 무장을 해제한 채 적들에게 항복합니다. 피동성의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피동적인 존재가 되면 마귀에게 점유당하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상 5가지 외에도 마귀들은 거짓된 생각과 더러운 상상으로 사람들 안에 침투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주변이 더럽고 돈을 낭비하는 습관은 대부분 사탄의 영향 때문입니다.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유행에 너무 민감한 것도 다분히 사탄적인 현상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로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특히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이나 주고받으며 실없이 혀를 놀리는 것도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마련한 일이고 또 헛된 망상이나 공상 역시 마귀들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터 러크만 목사는 실망과 절망의 때,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마귀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강건한 힘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건한 힘이 있어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국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대적인 마귀와 악년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리의 지식,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러한 무장이 갖춰졌을 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모두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